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기를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우리가 나란 일을 하면 나라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고관 대작의 그런 살림을 맡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군의 일을 맡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의 신임을 받고, 물론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감옥에 가면서 감옥에 또 우연치 않게 들어왔던 그 애굽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합력가의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그런 이야기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늘의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까지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일꾼은 어떻게 보면 머슴이고 종이고 그러지만 또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위를 부여받은 자, 그리고 그 뭐랄까요, 인정을 받고 권위를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된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그 두 가지 면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그 하나님의 그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의 의미를 생각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흔히 말하기를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되게 하는 사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 시비를 잘 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왕정시대여서 왕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았어도, 또 어떤 면에서는 왕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장치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극이나 아니면 그 역사적인 문헌 같은 데 보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왕이 꼼짝 못하는 그런 장면도 가끔씩 보이고, 실제로 또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만,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만,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신하들을 불러놓고 우리 백성들이 글이 없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글이 없어서 서름이 많으니 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만의 글을 만들어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놨을 때,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신하들이, 그 집현전 학자들이면 두뇌들이거든요.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과거급제 수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왜 아니되느냐 물어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글을 만들면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그리고 또 글이 생기면 이 한자의 글을 가지고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이렇게 왕궁에서 임금님의 신하가 되고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가진 그 글에 대한 그런 존중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도 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그 역사적인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큰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꿈을 좌절시키는 방해꾼이고 그 시비꾼이고 그 아니되옵니다 하는 그 신하들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자칫하면 세계적인 우수한 한글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를 자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꿈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목사는 꿈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그런 직분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1963년 미국의 그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이 한 설교가 뭡니까? 나는 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과 백인이 같은 차를 타고 흑인과 백인이 같은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흑인과 백인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장문의 그런 설교문을 읽어 나갈 때, 물론 거의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하루에 7시간씩 해가지고 거의 60시간을 설교 준비를 한 목사죠. 그러니까 뭐 읽어 나간 게 아니라 다 외워가지고 하는 그 설교가, 그 설교를 떠나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로 지급되는 것이 바로 1963년 워싱턴 기념관 발코니에서 한 마틴 루터 킹의 설교, 나는 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목사는 어쩌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에 대한 각박함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봅니다만, 꿈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1989년에 그 꿈의 구장이라고 하는 그 헐리우드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36살의 그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36살의 농부가 아주 정숙한 아내와 예쁜 딸 이렇게 셋이 농사를 지으면서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옥수수 밭에서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그 영화 속에서는 하나의 음성이 들리죠. 계시와 같은. 그 음성이 뭡니까? 옥수수 밭을 밀고 야구장을 만들어라. 근데 이 케빈 코스트너 아버지는 평생을 야구 선수로 살면서 빛을 내지 못한 그 마이너 리그 출신의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 선수로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배경과도 함께, 또 그 아버지가 가장 존중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그 선수들의 그 승부 조작, 실제로 있었던 그런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 아버지가 가장 존경했던 야구 선수가 제명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 아버지가 존경했던 선수가 제명당하는 그 과정에서 나머지 7명의 선수는 꿈도 보지 못하고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선수들로 구성된 그 팀에 들어와서 꿈을 펼치려고 막 시작하면서 처음 시합에서 그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7명이 같이 제명을 당하는 바람에 그 유망하고 그 큰 꿈을 가지고 마운드에 처음 섰던 그 7명의 신인들조차도 더 이상 그 야구 선수로서 활약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가 여기 옥수수밭을 밀고 야구장을 만들면 그 선수들이 여기 와서 시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계시와 같은 음성을 듣고 옥수수밭을 밀고 야구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뭐 이 그 싸움 잘하고 시비 거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이 맥락이 잘 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인트 하나를 제가 짚고 말을 하면, 그래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상의를 하죠. 이 넓은 옥수수밭을 밀고 여기다가 내가 야구장을 만들면, 계시와도 같은 음성을, 물론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영화 속에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여기 야구장을 만들면 아버지가 존경했던 그 사람도 와서, 그리고 또 그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좌절됐던 그 7명의 선수들도 와서 여기 와서 시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들었다고 하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아내가. 그런데 이 케빈 코스트너는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듣고, 그 남편의 말의 목소리와 그 마음의 진정성을 느끼고, 아내가 비현실적이고 꿈과 같은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옥수수밭을 당장 밀면 옥수수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그 세 식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가 당신 꿈이 그렇게 깊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하나의 그 비유와도 같은 그런 비유와 은유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전해드리는데, 이 아내가 싸움꾼이고 끝까지 방해했으면은 이 꿈의 구장은 생겨나지 않고 그냥 옥수수 밭으로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옥수수 밭에 영화 촬영을 했던 그 장소에 그 두 팀이 실제로 시합을 했는데, 그 시합이 얼마나 명승부가 됐는지 500만 명이 그것을 TV를 통해서 시청하는 2021년에 그런 이벤트도 하고, 지금은 관광지로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마을이 됐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끝까지 남편의 꿈을 방해했다면, 영화 속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영화도 안 만들어졌겠죠. 뭐 작가가 쓴 거긴 하지만. 그리고 2021년에 그 이벤트도 없었을 테고. 좀 은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옥스퍼드 대학의 잔인한 자비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의 그 내용을 보면, 1960년대 젊은 시절에 평화운동에 사로잡혀 있을 때 평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엄청난 증오와 미움에 기반하여 자신이 오만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기가 딜레마를 느끼면서 결국은 같은 학교 출신의 그 루이스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그런 갈등과 모순과 그런 증오와 미움을 벗어날 수 있는 평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말로 그 모든 것의 결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전도해 준 그 교수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마음을 쓴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자고 하나님이 일꾼이 되게 하신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그 모순과 미움과 증오와 꿈을 가로막는 모든 그런 방해의 그런 그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지식이나 이념에도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고 싸움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감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 중에서 그 이데올로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선 연좌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기사도 읽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접해본 이야기 중에, 공부를 너무 잘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법대를 가가지고 사법고시를 봐서 패스를 하는 점수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6.25 때 그 북으로 끌려간 이력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고도 판사가 되지 못해서 꿈을 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난 시절에 심심치 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연좌제가 1980년에 헌법에서 이렇게 삭제를 시켰습니다. 연좌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연좌제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연좌제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1990년에 베를린 담벽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은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그 중에 40만 명이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20만 명은 비정보 요원이었고 20만 명은 정식 비밀 요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감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조사할 때 저 사람 아버지가 사상이 어떤가 뭐 이런 것만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40만 명이었는데 1600만 명에 40만 명이면 40명 중에 한 명이 비밀 경찰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해하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회는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선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래서 허탄한 신화나 세상의 헛된 지식이나 이념에 경도당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얘기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사회주의적인 사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정당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혁명이 성공한 소련의 레닌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떤 모순이 생겼냐면, 거기에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노동자들 다 배제시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무식하다. 니들이 우리만큼 공부했냐? 니들이 우리만큼 지식이 있냐? 세상을 보는 안목이 우리보다 열악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 배제시키고 엘리트주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을 이용한 것이죠.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문헌에 의하면,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섰다.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하고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레닌이 하는 것은 노동자를 배제한 소수 엘리트주의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일당 독재로 되면서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독 같은 경우처럼 비밀 경찰을 두고 일당 독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것은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할 정도로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해야 될 정도로 권력에 목마르신 분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권력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지 몰라도 사람이 하는 일에 막 기대를 했다가 소외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속편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외시키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작할 때 마음 다르고 끝에 마음 다른 분이 아니야. 이런 그 신뢰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런 확신이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고 진실한 확신을 가지듯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를 읽어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가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의 그 방해가 되는, 뭐 방해꾼 얘기를 제가 처음에 좀 길게 했습니다만, 방해가 되는 그런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잘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어려운 환난의 때를 겪으면서 친구와 친구 아닌 그런 관계가 정리가 되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강지처가 왜 위대한 언어인지 아십니까? 환난과 고난을 남편과 함께 겪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물론 성경에는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선 당시 초대 교회가 다 그랬듯이 로마의 핍박과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때가 초대교회였고 로마 시대의 초창기였죠. 나중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핍박이 사라졌는가 하면 또 그것이 하나의 그 교회가 부패하는 화려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과 교리가 너무나 많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에 만연하던 그런 그 성적인 방종과 그 타락한 문화를 잊지 못했던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혹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옛날처럼 살아도 돼? 그러면서 옛날에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못된 풍습을 다시 쫓아가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너무 극심한 반대를 하면서 율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율법주의자가 또 나오는가 하면, 또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 아까 뭐 그 사회주의 얘기하다가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는 엘리트주의로 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엘리트주의가 항상 문제가 되죠. 엘리트주의가 뭡니까? 우리만 잘났다, 너희들은 빠져라. 너희들은 내가 주는 것만 받아라.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것만 가져라. 그런 것이 엘리트주의죠. 기독교도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이 보급되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누구나 다 읽으면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의 권위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 소수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성경이 보급되는 것을 막았던, 그래서 성경을 보급시키면 사형까지 시켰던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이 엘리트주의가 영적인 엘리트주의, 우리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소수 집단들이, 이상한 집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다가 현실 도피적인 그 신비주의가 나타나면서 지식적인 그런 그 논쟁이 막 벌어지고, 이게 어떻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이 시대의 그 갖가지 가만 이설, 그 잘못된 이단들이 판치는 이 시대를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가장 모든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이단이 가장 성행했고, 그리고 타락한 풍조가 가장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려고 교회 창밖에서 그냥 틈틈이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냥 그 힘에 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특히 고린도후서 1장 8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일들이 넘치고 넘쳤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였으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위로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런 권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기 23장 10절에는 내가 가는 그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곤고함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비밀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더 부각시키고 더 가슴에 품고 그 꿈을 놓치지 않는, 꿈을 꾸는, 옥수수밭을 밀어서 야구장을 만들지언정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것이 야구장이든 뭐 아니면 무슨 장소든 간에 그 고난 속에서도 옥수수밭을 민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거를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옥수수 심어서 먹고 사는 그 세 가족이 옥수수밭을 밀을 때야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회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갈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이럴 때 항상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내 뜻을 버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때 인본주의적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밝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때 칭찬받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칭찬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열심히 교회 청소를 권사님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은 참 일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너무 귀하시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 칭찬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한테 칭찬 받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칭찬 받는 것이 더 좋아요. 목사님한테 칭찬 받으면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칭찬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은 것에서 감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전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목사님이 칭찬하면 기쁘지만 그러나 목사님 저 칭찬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칭찬 받을래요. 이렇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급과 인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비결이요 이유가 되고 또 그것이 승리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